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난다 라는 그 내용이 중심들의 글들을 읽었어요. 마음이 많이 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겠죠. 슬픔의 눈물은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눈에서 나요. 슬픔의 눈물은. 마음이 아주 기쁘면 그 기쁨이 급작스럽고 큰 기쁨이면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어디서 나요? 눈에서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에서 슬픈 눈물도 나고 기쁜 눈물도 나요. 눈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 날 정도로 슬픔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눈물 날 정도로 기쁨이 있으면 어디가 제일 기뻐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근데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서 슬픔에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거죠. 얼굴은 하나죠. 근데 얼굴이 슬픈 얼굴도 있고 기쁜 얼굴도 있어요. 표정이. 한마디로 슬픔과 기쁨이 어디에 존재해요? 한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잘 사는 법은,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가면 기뻐진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존재적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 마음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거짓되고 허황된 마음이 자기의 본 마음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어리석음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돌아보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교회에서까지도 말이에요. 교회도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 활동, 바깥의 활동에 더 많은 중요성을 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을 버리고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신앙인들을 쭉정이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뭐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인들이 껍데기와 쭉정이만 남으면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는 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표현의 자리가 그래서 예배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쭉정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국 말로 허세를 부리고 거치장과 외적 활동을 숭배하고 몰두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것들을 방치해둬버려요. 하나님 안에 잠잠함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념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뭐가 느껴져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느껴지면
요건 문제가 있는 병이 됩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뭐가 느껴져요?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마음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면 이건 심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것은 신앙의 병이 들었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정말로 잔인한 거예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 세워서 복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먹여주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애언자들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과 성전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돌아오도록 좀 부족한 걸, 그의 잘못된 신앙의 통증을 좀 느껴보라고 지적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느끼지 못합니다. 예언자들은요, 참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름받고 선민으로 인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았던 그 영화롭고 화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죽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길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미 구원 얻는 백성들이 타락해서 구원 얻지 못한 백성으로 바뀌어진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말씀이 오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은 이 땅의 영광과 이 생의 자랑거리를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나라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경제적 부흥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1년에 경기 수치가 몇 %인가요? 맨 기도가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럴수록 예언자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면 자기들의 열심과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금을 칠하고 더 많이 물 흘려서 예배의 분위기를 더 많이 뜨겁게 만들어서 더 열광적으로 몸을 헤쳐가면서 금식하고 열광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발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제발 마음도 없는 그 껍데기를 좀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그들은 그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것을만 강요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스라엘 왕 다윗 위에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여호야긴 이 이스라엘 말세 시대 때 끝날 유다의 끝 왕들은 말씀이 전달되면 뚝뚝 잘라서 불에 태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나무래도 그 나무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거룩하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음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흘렸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몸을 그 고통을 토하는 왕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됩니다. 그 마음 앞에 묻습니다. 내가 네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겸손하고 진실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도 가상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함께 더하여 주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보다도 자기가 지금 받는 것을 자랑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라기보다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000번제를 드려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자기가 모아놓은 금덩어리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외교적 행사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들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국만 1000명, 주변 나라의 왕들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다 끌어모아서 결혼 정책을 쓰면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쪼개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온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가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잘 듣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걸 받았다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자기 부귀 영화를 자랑하다가 그는 다윗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말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고 나라 사랑하다가 결국 그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넘겨줘 버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자랑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자기들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면서 화려한 예배의 성전은 쓰레기더미로 변화되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말아요.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귀로 듣고 마음까지 받고 그래 그 말이 옳아, 그지만 돌아서서 교회 밖을 나갈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며 마음 받아서 마음이 흡족해 놓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쓰레기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는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두가 다 아합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의 병듦을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서지도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왜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좋아해서 왕위에 두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먹어도 왜 가만두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아합 시대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기 배가 부르니 다른 데 관심 없는 겁니다. 내 배가 부르니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니 이 정치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부흥, 요구 조건 다 해주고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쳐도 자기들 경제적 배부름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 버리는 아합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려도 저버린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해줬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역겹게 받더라도 우리를 잘 살게 해줬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자꾸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경제적 수치로 돈 얘기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아합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 상관없습니다. 불법, 불의 상관없습니다. 내 배부르면 됩니다. 내 월급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배만 부르면 돼요. 아무리 정의로워도 내가 농구만큼만 손해보면 나쁜 왕으로 취급해버리는 나라. 아합 시대의 백성들이 아닐까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아합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장에 보면 바로 그런 나라 속에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를 통해서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왜요? 도대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과 통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고 가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해놓고 엘리야는 도망자가 돼요. 왜?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놓고 도망가서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 물어다가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가뭄이다 보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이 쫙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고기 많이 물어와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했던 엘리야는 이제 죽을 지경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먹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돈의 사르밧 시골 땅에 한 마을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밥을 얻어 먹으라는 거죠. 준비시켜놨어요. 하나님도 좀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땅도 있는데 뭐 시돈 땅까지 보냅니까?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요. 이스라엘에게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야. 이게 공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제 뭐 이 부분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시돈은 바알신의 고향이라고 본다는 거죠. 고향. 그러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의 본고지가 시돈이요. 근데 하나님의 배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보내요. 그것도 좀 잘 사는 집안 아니고 저 시골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요. 아니 뭐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어요? 왜 굳이 그 땅에 그런 나라에 보내냐는 거죠.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보내서 갔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돈 땅입니까? 내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실 줄로 믿고 그냥 가요. 그리고 과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과부인 누구가 자기를 먹을 거라고 믿고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성문에 들어가는데 그 길가에서 마른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봐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난 목마른데 물 한 그릇 달라고. 그 여인이 알았다고 물을 뜨러 가려는데 이왕 물 가져온 짐에 나한테 빵 한 조각 좀 갖다 주라고,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 거짓말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는 이 가루 한 주큼하고 기름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내 아들하고 둘이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가뭄에 구할 건 없고 이것이 마지막 생명인데 이것 먹고 더 이상 음식이 구워지지 않으면 그냥 배고파서 죽을랍니다. 그거예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거리 없어서 그냥 죽어도 되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건 이제 최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그걸 달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굶어 죽겠어요? 이거 염치가 있지. 염치인 사람이라면 이 말 듣고 나면 아이고 그러면 아들하고 마지막 주십시오. 내가 굶지 뭐. 이게 정상이요. 근데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엘리야의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알의 고향이 시돈 사람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비를 바알이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은 주로 비 내리게 하는 농사의 신이거든요. 비 내리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이게 자기들은 바알 신을 섬긴 사람이니까 도대체 한 번도 하나님 기도해 본 적도 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밭에서 이렇게 마지막 먹을 걸 준비하고 이것밖에 없어서 가문 들어 있는데 먹고 있는데 스님이 순복을 입고 와가지고 나 그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마지막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그거 주면 저 계속 떨어지지 않게 비 올 때까지 준답니다. 그럼 믿고 주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여러분 깔보는 게 아닙니다. 요러고 그 부분이거든요. 어찌 되었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은 믿음이라 하기보다는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진짜로 가가지고 그것으로 또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들고 아들이 있어요. 최소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안 주고 누구한테 주냐라면 엘리야에게 줘버리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아이고 이것만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없지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내 생각에 이거 분명히 엘리야가 다 먹어없어요. 사람들은 먹는 것만 보고 있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항아리에 또 그만한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기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빵을 만들어서 엄마와 아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먹었는데 엘리야랑 같이 서히 먹어도 돼. 그것이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곡식을 심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있어야 오늘 본문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어떤 비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가나안 이 여인의 얘기 앞에서 아니 자기가 택한 그 백성 먹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 먹여주고 그들은 가뭄 들어서 목마르고 배고파 죽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과부한 여인을 계속 먹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잘 믿었을까요? 조건이 뭐예요? 이유가 딱 하나 있죠. 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아니냐 차이예요. 이 여인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줄 때라는 말씀을 듣고 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오히려 죽이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해.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비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만나도 안 줘요. 매출하기도 안 줘요. 둘의 비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차이인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 과부한 사람하고 둘이 비교한다는 것이 너무 좀 상대가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비를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천하 없는 기도라도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왜 안 들었을까요? 배부르기 때문이요.
배고프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마음의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신앙에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배고픕니다. 그러나 이제 늦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난한 여인 한 명과 둘이 비교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씀에 순종한 그 여인에게요. 설사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한 결정이라도 그에게 계속 복을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안 주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 여인은 말씀 붙잡고 빵을 포기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은 빵을 붙잡고 뭘 포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어요. 그들은 비가 오지 않고 배고파 목말라 합니다. 가뭄으로 힘들어 합니다. 여기서 묵상해 봐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빵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들이 배부를 때, 떵떵거리고 살 때, 경제적으로 늘 부강하고 안정할 때, 불의한질이든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 상관없이 이것으로 만족한 그들의 신앙의 결말이 이 모양인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이 모양인 거죠. 그러나 한 여인에 붙잡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를 한 번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다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해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가 된 줄 아냐고, 이것 가지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사라밧 과부가 뭔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송아지 한 마리 바쳐봤을까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딱 하나요. 무슨 조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좌우된 거죠. 아무리 신앙의 전통이 깊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이방 여인 한 여자를 살려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생명의 살고 죽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 그 누구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가뭄 속에서 이 가부와 아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면 될 걸, 은혜롭게 왜 이렇게 죽도록 놔두면서 마지막에 그 영혼을 데려가 없을까요? 이건 너무 슬퍼.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은 괴롭겠어요. 이 가뭄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가버린 거죠. 괴롭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이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데려가면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린 것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것은 그 여인과 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는 증명이 곧 나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18절 말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하나님 사람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말 속에는 나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서로 섬기는 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와 내 죄를 생각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언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너 죄졌지? 뭐 죄 하면서 지적한 거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당신과 믿는 하나님이 다른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냐고. 즉 말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통증을 느끼게 하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드세요? 이 말 속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고 내 죄가 생각나서 힘드는데 아들까지 내버려 가버리면 나는 뭐냐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들의 죽음은 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느끼는 마음. 여러분 내가 죄를 느끼면요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할 기회요? 회개할 기회예요. 마음에 통증이 심하면 우는 것처럼 마음에 통증이 심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자가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살았어요. 그냥 그 집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죄를 느끼고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언자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도망자로 다니면서 그래도 또 와서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의 아픔을 못 느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기도 안 해요. 떠오를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이 모습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회개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도 미처 몰랐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거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왜 아들을 죽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였어요? 왜 데려갔어요? 그 영혼을. 아니 내가 우고하는 집인데 뭘 어쨌다고 내가 뭘 했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물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거두어 가신 그 영혼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여기서 살아나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요. 부활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때서야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솔직히 뭔지 모르고 따라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지만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이제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요. 진실이요. 진짜 당신 하나님 믿는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군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군요. 이제 이 여인의 영혼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영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온전한 영생을 주는 복의 자리예요. 왜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는 길. 이스라엘이 이 가뭄 속에서 저들의 목마름 통해서 다시 한번 먹고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죄가 생각나서 통증을 느끼면서
침대를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느껴가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같은 말씀의 내용이 오늘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7장의 말씀도 함께 이어집니다. 똑같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모습인 거죠. 똑같은 과부가 연결되죠.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다음에 멀 떨어져 있는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인성은 우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 뜻의 의미는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곳 뜻이에요.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세상에 살기 좋은 장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부에게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착할 때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함께 장례 행렬을 하며 지나갑니다. 엄마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아마 예수님은 그 소리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 울음소리,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요. 그게 너무 짠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짠한 마음이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 말로요,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연민의 정을 느끼다, 가엾어 여기다, 좋은 말로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느낌은,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훅 그 느낌,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그를 직접 기름 발라주면서 도와줬던 그 모습의 느낌이에요. 그 마음. 다른 조건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면서 당신 예수 믿어요? 왜 강도 만나고 있어요? 신분을 따지고 종족이 어디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묻고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형색 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피 흘린 그 사람 마음에 뭐 느껴요? 불쌍한 마음,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엾어, 아이고 안 됐다. 이 마음이 그냥 그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또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나가는 탕자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은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디다 돈 썼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주는 연민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가서 달려가 안아주는 그 마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면이거든요. 여기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가 뭐냐, 종족이 뭐냐, 네 생활이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할래? 라고 훗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와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합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물론 11개 상황과 비교가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는 자의 눈물을, 슬픔을 공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소리, 배고파 우는 소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징계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눈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아픔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북한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잖아요. 그 아우성 소리, 그 힘없는 눈빛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아파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셔요. 그곳에 조건이 따지고 북한에 퍼주기네, 뭘 도와주는 것이네, 이런 소리 하면서 따지고 분석하고 점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 이게 연민이라고 해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지나가는 관 위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체를 손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죄인이 돼버려요. 율법 규칙 따지지 않습니다. 슬픈 마음에. 법은 관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돼요. 불의한 자가 돼요. 하지만 그거 조건 없이 그저 만집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야. 그 연민의 정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어나라! 살려서 마음 붙일 곳을 줍니다. 여기서 느낌을 좀 더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마음 붙이고 살 곳은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정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가는데, 까지 가면 길어지니까. 마음 붙이고 사는 아들을 데려가는 이 아픔. 그러나 주님에게 마음을 붙이는 자에게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온 유대와 사방으로 퍼진 소문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려줬다는 그 얘기, 기적을 소문이라기보다도 세상에 저 불쌍한 과부를 저렇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퍼진 거예요. 연민의 정, 슬피 우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슬피 우는 엄마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며 위로해주며 의지할 데 없어서 모든 걸 상실해본 그에게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 죽은 아이들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요. 살리는 영.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살리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연민을 나누는 거룩한 주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가십시다.